주시고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주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면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라고 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되 일시적으로 일회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계속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형제가 누굴까? 누가 형제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형제가 되었고 자매가 되었습니다. 한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모든 지체들이 있는데 모든 지체는 우리가 형제로 여기는,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 사랑을 계속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 됐다, 이것은 무척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신 그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정신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일컬어서 교회의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곳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에서 운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본문에서 보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쫓아서 성령님과 더불어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랑이 가득한, 실제적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사랑의 본질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등불을 켜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사랑.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사랑에 대한 의문점을 던져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는가라는 거죠.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사랑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 신약에서 대답을 해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사랑이 뭘까?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진 바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 자신들에게 사랑의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이죠. 우리 안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의 힘으로 인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이고 우리 자신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델이 되시는 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 본받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본받고자 한다니까. 예수님 닮아가고자 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힘을 얻어야 돼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세상을 밝게 바라보게 하시고 능히 모든 일을 감당케 하시고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는 힘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손님을 대접하라 라고 말합니다. 손님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도 손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손님이 있습니다. 손님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손님이 될 수도 있지만 초대교회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손님도 있었고 그들 가운데는 나그네들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원근 각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까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고향으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물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 은혜가 많이 되니까. 생각해 보세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받습니까? 성령을 받습니다. 놀라운 역사지요. 이때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누가 있습니까? 나그네가 있습니다. 손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들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접대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님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와 더불어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말해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라는 거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닫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의 궁핍함을 보면 그들을 도와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영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접대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과 10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나그네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사실은 나그네였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들은 나그네였습니다. 나그네를 하나님께서 정착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나그네 되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그네가 어떻습니까? 나그네는 외롭습니다. 때로는 거처할 곳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접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대접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부주 중에 천사를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접대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내 형제가 될는지, 누가 내 자매가 될는지, 누가 내 사돈이고 팔촌이 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뭘까요? 서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형제 자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운 것입니다. 교회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한 형제가 된 것이고 같은 지체가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나름대로 제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은사를 따라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따라서 우리가 일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너희도 함께 갇힌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슨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생각은 그 사람의 행동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곧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좌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라라는 거죠.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함께 갇힌 자 된 것처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나름대로 존경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존경하는 사람 늘 생각하면 그 사람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늘 생각하면 그 사람 닮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약속의 땅에 데리고 가는 것이 모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죠. 세속에 물드는 사람들 생각이 세속화되면 세속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거룩한 것을 생각하게 되면 거룩한 것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이 변화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생각에 따라서 내가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를 늘 생각하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게 되고, 교회의 어떤 행복을 생각한다면 서로를 섬기고 사랑할 때 행복이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진취적인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도 행복한 것입니다. 생각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갇힌 것 같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갇힌 사람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있습니다. 뭐 죄를 지어서 갈 수도 있겠죠. 마치 내가 죄인인 것처럼 갇힌 것, 그 사람과 동일시 여길 때 그 사람에게 형제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그러면 형제의식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하늘의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마치 죄인이 된 것처럼 무한대에서 유한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죄인이 왔어요. 죄인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죄인이 왔는데 나는 거룩하고 너희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정죄의식을 가지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처럼 세상에서 죄 많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진심 어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죄인이 형제의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거룩하다, 너희는 그렇지 못하다, 형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마치 죄인인 것처럼, 가장 죄인 중에 괴수인 것처럼 생각할 때 죄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사랑의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어떤 죄인도 예수님 안에서는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가 지은 죄, 마치 예수님이 죄인인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지체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손이 발더러 발이 실수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몸에 고통을 줍니다. 그랬을 때 손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정죄한다면 정상인이 아닌 것입니다. 발이 아무리 더러워도, 손이 아무리 깨끗해도 손이 발을 씻어줄 때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럴 때 발을 씻겨줄 수가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몸에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죄인이 왔어요. 더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세리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탕자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줘야 되느냐라는 거죠. 탕자의 형이
잘못됐다는 게 뭐예요? 나는 마치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동생이 죄인 중에 괴수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아버지는 그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아들로 보는 것이죠.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용광로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의 용광로, 용서가 있는 용광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오면 모든 사람이 사랑의식을 느껴야 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 용서받은 그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29절에 보면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무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라고 말합니다. 저는 성경의 말씀 가운데 채울이라고 하는 말, 옛 성경에 보면 채울이라는 말이 있는데 채울이라고 하는 말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것처럼 소중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누가 아프면 그 아픔을 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느끼는 것이 바로 채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채율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주님은 같이 마치 고통받는 것처럼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쁘면 주님도 기쁜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하면 주님이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슬퍼하면 주님도 같이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의 평안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같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동일시 여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와 동일하게 생각하시고 느끼시는 분. 그래서 주님이 약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주 안에서 정말 슬퍼할 때, 죄 지은 것을 슬퍼하면 주님이 그 슬픔을 같이 느끼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는 자를 외면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을 때 그 간절한 마음을 누가 느낍니까? 예수님이 동일하게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찾아오는 사람을 주님은 한 사람도 돌려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중심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때로는 토로하고 주 안에서 간구하고 주를 감사히 여기고 주를 찬양하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주님의 기쁨이고 보람이고 은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굴까? 우리 모두는 형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해서 주 안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그리스도의 정신과 그리스도의 영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